할렐루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를 사랑으로 감싸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누리리.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좀 할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자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간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넷째 날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사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묻어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들어와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장차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또 출산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이를 배었다라고 전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써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에 이은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이 1월 5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신년인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음직한 그런 중요한 영적인 진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참 너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돌아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요. 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많은데 정말 기뻐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는 기쁨 혹은 기뻐하라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다면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아닐 겁니다. 조건이 좋아서 혹은 즐길 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저는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 구분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걸 하면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하신다든지 쇼핑을 하신다든지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혹은 취미 생활을 하신다든지 즐거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명분은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불편할 정도로 자주 나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외 선교 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또 공항에 딱 내리면 예를 들면 김해공항에 내리면 다음은 어디 갔고 그런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요. 즐거움입니까? 저는 그런 게 즐거움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입니다. 그러니 태동을 할 만하지요. 그러나 분명 그 태동은 평범한 태동은 아니었습니다.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메시아의 어머니를 보았다는 것. 지금 마리아에게 아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이미 잉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아이로 하여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직까지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직까지도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면 오늘 이미 예수님 출생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디 올 한 해 세상에서는 별로 기뻐할 만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찬송가 퀴즈 한번 해보셨나요? 리듬을 말해주면 가사를 말해준다든지 이런 게 찬송가 퀴즈인데, 제가 리듬을 알려줄 때가 뭔 찬송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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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뭔 찬송입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도 되지만 해보다 더 밝은 천국도 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음이 똑같습니다. 이 리듬을 장례식 찬송처럼 부를 수도 있고 보혈 찬송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 찬송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장례식 찬송도 참 은혜가 많이 되지요. 그래도 분위기가 장례식 찬송과 보혈 찬송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장례식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보혈 찬송처럼 부르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별로 돈도 없고 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해도 정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고단한 삶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더군다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야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나는 맹세코 어떤 남자하고도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믿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믿었단 말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 장면도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가 받은 유대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산골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생각해 보면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은 120km, 먼 곳은 160km 정도 됩니다. 120km면 300리고 160km면 400리 아니겠습니까? 300리, 400리 떨어진 길을 14살에서 16살 정도, 그 당시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젊고 어린 처녀가 그 먼 거리를 홀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 혹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도 아니지만,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부터 이제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0절부터 55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50절부터 5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는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동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와 또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낮추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하나님,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낮고 연약함을, 나의 초라하고 여러모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 올 한 해 그런 믿음 가지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집사람이 혹은 내 남편이 나에게 억지로 믿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체험이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찬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가 앞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반복된 표현이 보이시지요?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마는 1인칭 단수 나 혹은 내게 혹은 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체험이 되었고 그의 체험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최근에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6.25 사변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바로 엊그저께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버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가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신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지 안 드리면 불편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편하지 안 보이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용 없이, 감동 없이, 체험 없이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함정이 그 속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나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성도가정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미리 쭉 보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미리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올해는 유독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할 때 부모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제가 의도해서 연구해서 짜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 같습니다. 부디 정말 체험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체험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최근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내가 또 이런 말씀의 은혜, 내가 찬송 부르다가 이런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약간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 세상에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기는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으로 이 땅의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의 생생한 인격적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가지던 이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따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중요한 결단으로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늘 넘쳐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더라도 누군가가 억지로 떠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기쁘게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내게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셨사옵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무겁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참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의 역사의 현장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회로 나오면서 감사함을 드린 귀한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새해 새벽기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셔서 그 감사가 축복의 커다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